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늘 그렇듯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의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그 궤 안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마음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요. 또 굳게 내린 결심도 그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수시로 약해지기도 하고 또 강하게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들쑥날쑥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또 우리를 또 긍휼히 여겨 주시니 우리가 늘 그분 앞에 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설 때에 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드디어 이제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이 성전에서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그 언약궤를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뭐 책들 보니까 700m다, 800m다 그러는데 분명히 거리는 1km도 채 안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끌어내서 이제 옮기는 과정인데 짧은 거리지만 이 언약궤가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로 솔로몬이 여겼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이자 언약궤이자 그 안에는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절차에 솔로몬이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니 누구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다 나와야 됐고요. 그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막 잔뜩 기대에 부푼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앞으로 이곳에서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까라는 그 소망이 한껏 부풀어 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어제 잠깐 제가 나누었지만 이거 괜찮을까 걱정하는 이들, 때로는 좀 불만이 있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성막과 모양이 다르잖아요. 바다를 왜 여기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는가? 물두멍 왜 10개인가? 너무 크다. 또 물두멍이 실용성도 없어요. 뭐 시스로 올라가려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될 지경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제 언급은 안 했지만 두 기둥도 성막에는 없었습니다. 성전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임재는 할 건가, 하나님 역사는 할 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와 우려, 불만 속에서 솔로몬은 언약궤와 더불어 회막, 그다음에 모든 거룩한 기물, 성물이라고 하죠. 그것을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게 4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누가 짊어지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짊어집니다. 왜요? 과거에 크게 봉변당한 적이 있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 옮기던 그 소가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흔들리는 언약궤를 잡으려고 손 댔다고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솔로몬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제사장들에게 궤를 맡기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5절을 보면 궤를 옮기는 중에 그 궤 앞에 있어라고 하죠. 그 궤를 옮기는 중에 제사를 드립니다. 대규모 예배. 5절 보시면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솔로몬은 뭐 하나 했다면 꼭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배를 드려도 기물을 만들어도 뭐 노새 무게를 달 수 없고 수를 셀 수 없고 제물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62, 63, 64절 보면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수를 세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굉장히 셀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짧은 거리였어요. 그렇게 긴 거리 아니었습니다. 금방 달려가면 뭐 금방 도착할 거리였지만 그 언약궤 이동 계획이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사건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 자체다 보니까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정교하게 계획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렇죠. 그 신중함은요, 언약궤를 언제 옮길까라고 하는 그 시점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 2절 보면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 성경 이렇게 옆에 관주 보면 아시겠지만 초막절입니다. 일곱째 달의 절기는 초막절이거든요. 이 아무 때가 아닌 초막절을 택해서 언약궤를 옮겨야겠다는 계획까지도 세웠습니다. 치밀하죠? 초막절이 뭐죠? 물론 추수감사절과 같은 어떤 우리 오늘날의 그런 절기였지만 과거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들면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정처 없이 그러니까 그 거주지가 없는 거죠. 계속 옮겨 다니니까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추억하는 절기잖아요. 그 광야 속에서.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의도가 있었겠죠.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 인도하심이 과거처럼 지금도 앞으로 그치지 않기를 비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이동시키려고 그래서 초막절을 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되는지를 그리고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아주 유명한 왕이기도 하지만 그냥 막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참 신중하게 계획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6절을 보시면 언약궤를 내소 즉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날개 아래 정확하게 안치시킵니다. 이것도 다 계획된 대로겠죠. 조심 정확하게 그곳이라고 말하고 정확하게 그곳에 안치시키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요, 언약궤를 옮길 때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는 항상 뭐가 붙어 있죠? 채가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그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채는 절대 언약궤에서 빼면 안 돼요. 긴 막대기입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쓰는 긴 막대기인데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상 붙어 있어요. 근데 8절을 보면 그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수 앞 성소에서 보였다. 즉 바깥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성소에서는 보였다고 얘기하죠. 뭔가 완벽해 보이진 않습니다. 채를 뺄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채가 지성소 안에 쏙 들어갔게끔 지성소를 좀 더 크게 만들었던 채를 살짝 짧게 만들었던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밖으로 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언약궤 안에는 두들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죠. 원래 언약궤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도 나오지만 또 출애굽기 16장 또 민수기 17장을 보면 그 안에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뭐죠?
만나가 담긴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두 개.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말씀, 즉 말씀을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두 돌판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율법 말씀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암시도 있지만 뭔가 더 있어야 될 게 왜 없는지 본문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완벽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세밀한 계획 속에서도 완전히 흠없이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암시가 쭉 담겨 있습니다. 성막과 다른 바다도 있었죠. 물두멍도 있었죠. 두 기둥도 있었죠. 그 과정도 아주 완벽해 보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결과가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이 결과는 과거 성막이 완성되고 나타났던 결과와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성막과 성전의 결과가 같지요.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 시대로 넘어가지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본질은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면 구름이 쫙 끼어 있죠. 구름 자체는 임재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는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이 구름처럼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 구름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 구름에 잘 담겨 있죠. 그 구름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자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근데 그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존엄한지, 위험이 있는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낀 구름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성막 시대에는 모세가 그곳에 접근도 못하게 만들었고요. 성전에서는 그 제사장들을 엎드리게 했습니다. 등잔대 만들 때, 진설병상 만들 때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나 그 성소 안에서 부시럭부시럭 대면서 사부작거리면서 돌아다니지 않았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표시인 구름이 끼었을 때 그 구름만으로도 그들이 완전히 압도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설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성막에서처럼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는 크고 높았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감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임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표시인 구름에 불과했는데, 보호장치였지만 그것에 의해서도 사람들은 그냥 눌리고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구조와 가만히 보면 기물이 성막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랬다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흐릿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의 구조와 성막과 달랐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보듯이 강력했습니다. 거꾸로 성전은 성막에 비해서 기물이 훨씬 더 많았고요. 셀 수 없이 많았고요.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막에 비해서 더 컸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더 강력했다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가만히 더 보시면 그 많은 기물을 만들 때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두 기둥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거대한 바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등잔대를 금으로 만들고
진설병상 만들고 금제단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언약궤를 운반하는 도중 아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를 드렸죠. 그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 언약궤가 놓여야 할 자리, 그 안에는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언약궤가 놓여야 할 자리에 탁 위치하고 아무도 그 성소에 없을 때, 제사장들이 빠져나왔을 때입니다. 순수하게 언약궤만 있고 말씀이 그 안에만 있을 때, 그때 제사장이 감히 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었어요. 만나가 담긴 항아리도 없었습니다. 운반용 채도 길어가지고 뭔가 지성소 밖으로 살짝 나와서 성소에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강력히 임재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궤 안에는 말씀 하나뿐이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자리에 있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흠 하나 없이 완벽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조심스럽게 신중히 운반해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 안치하려는 노력, 즉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계획과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려고 하는 모든 마음을 다 쏟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상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또는 솔로몬의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긍휼의 결과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로 이어지는 세대, 지금 그 시대죠.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라는 본질은 꾸준히 여전히 일치해야죠. 그래서 이곳에서도,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도, 또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또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하나님을 부른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또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임재요? 모세로 하여금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임재, 제사장이 설 수 없었던 그 임재, 그 위험이 가득 찼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막았던, 제사장을 설 수 없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두려움도, 어떤 걱정도 압도당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속박도, 어떤 굴레도 감히 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서도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도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 마음에 파고드는 다른 것들, 우리 생각에 파고드는 두려움과 걱정, 우리 삶에 파고드는 아픔, 속박과 굴레도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압도당하는 일들이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어떤 질병도 눌리게 하시고 어떤 슬픔도 눌리게 하시사 우리 삶이, 생각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아버지와 얘기하는, 아버지를 만나며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서서 주 중재자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 나타나시고 주님 마음을 덮으시고 주님 우리를 압도하시사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짓돌게 하며 하나님 그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굴레가 생기고 숙박이 생기며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임재에 압도당하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일면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아니고서는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설 수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세를 압도하고 제사장을 압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든 교들의 삶 속에 나타나사 하나님 어떤 것도 감히 설 수 없도록 하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께 대항하며 구청할 수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어느 곳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삶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어떤 것도 그 복음 앞에 대항할 수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걸고 삶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 그 삶을 바치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그 귀한 발걸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그곳이 서 있는 어느 곳이 어디든 그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 그들의 삶의 거주지가 어디든 주님 그곳에 나타나시며 그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임재 앞에 그들이 노출될 때에 그것이 그들은 보호받음과 동시에 그들을 거역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임재 앞에 놀림이 압도당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주님 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이 확신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임재로 가득한 삶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한 삶